우리 저 예지 선생 최설자님 오셨으니까 다시 얘기해. 우리 저 은택이 목요일 날 목요 찬양 집회를 내가 이제 보낼 거니까 그날은 내가 가서 있을 거예요. 예? 내가 차량 운행도 하고 할 테니까 금년 말까지는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마커스 말고도 한성교회라든지 이런 데 좋은 데 있어요. 그런데 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그런 데를 하거든. 그러니까 가서 듣고 은혜도 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지하에서 그 백독 누구 조연주 장로가 하는 백독 세미나가 있어요. 그것을 사모님하고 둘이 여기서 갑니다. 그러지? 가서 기차를 타고 가요. 가면 이게 몇 시 끝나는 거니? 10시인가 끝나요. 6시부터 시작해 백독하는데 거기를 계속 다닌 거죠. 막 말씀이 사모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알을까 해서 막 이제 거기를 갔어. 10시인가 10시 반에 끝나. 그러면 거기서 전철 그 삼성동이가 이쪽인데 명일동 그쪽에.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전철을 타고 서울역까지 와서 서울역에서 차 타고 내려와야 돼. 그런데 전철 그거 타고 오면은 대전은 막차요. 뻥하고 막 출발해요. 그럼 둘이 가방 그 묽은 거 들고 막 뛰어서 막 출발하는 걸 타. 그러면 차장들이 거기다 우리 떼어놓은 거 보고서 잠깐 있다 출발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 사모가 돼서 그렇게 한 것을 지금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생각을 하나님 또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백독을 성경을 해야 되겠다. 이거 그래도 목사 하려면 백독은 해야 되지. 그러면 사모하고 둘이 막 그냥 얼마나 하면 이게 그거 놓치면 자야 돼요. 완전 새벽에 오든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끝난과 동시에 전철 그거 안 놓쳐야 되고 막 뛰어야 돼. 전철 연착이라도 하면 못 타요. 그러면 다시 또 호남선 오는 거 이걸 또 타야 되네.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별실한 은혜를 다 줘요. 그렇게 해서 와보잖아요. 그럼 여기 12시나 넘어서 도착하잖아. 그러면 지금 와보면은 귀신 들는 거 묶어놓고 갔는데 그것이 다 풀려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후적거리고 돌아다니고 교회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 할머니 하나 있었는데 그냥 다 후적거리고 돌아다녀가지고 엉망해놓고 개척교회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내가 또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사모하는 만큼 뭐든지 은혜를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것에는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셔요. 반드시예요. 내가 체험이라니까 반드시 네가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진짜 배기를 하나님이 그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또 알려주시고 찬양을 사모하면 찬양에 거하시는 주님을 또 만나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만나게 해주고 어떤 전도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야 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여기 가면 또 어디 학교가 무슨 산이 있어 여기 갈매산이라고 지금은 그 못해요. 그 전에는 열어놓고 있어서 우리가 올라가서 뭐 개척교회는 할 일이 없잖아. 성도도 없고 그래 날마다 남는 게 시간이요.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면은 막 방언하고 그러면은 새들이 와서 직접 끓여줘요. 새들이 노래를 와서 해줘요. 밥 먹고 그러고 오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전도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있어야지. 소리 저녁에 지금 얼마나 무서워요. 막 부지락부지락 하는데 근데 막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계시면 난 응답 좀 해주라고. 응답해줘야 내가 살지. 응답도 안 해주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소리 석 달을 질렀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니까 알죠.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모르는데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응답해 주겠어?
바알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그렇게 대항을 할 때 그들이 그 난리를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칼을 대면서 피가 나오도록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능답하소서. 아무리 불능답은 고사하고 말씀도 안 내려주는 그런 바알 선지자 소리 질러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딱 두 마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내가 종인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해주세요. 그 알게 해주는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불로 용답해 줬어. 그냥 확 태워버려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에 무슨 종교생활에 종교에 여러분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종교에는 생명 없어요. 불교도 종교인데 생명이 있겠어요? 유교도 마찬가지고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니까. 믿음에만 생명이 있다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분은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믿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면 뭐하러 지금 내가 이번 명절 때 이 분수 떨으려고 그래요? 안 해요. 뭘 안 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상급받아야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시켜놓으니까 그 하는 것이지 이 나이 먹어서 쉬고 싶고 그러죠. 그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욕망도 있지만 그 내일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분한테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주제가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데 다 육체가 커 보이고 육체를 통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기름을 붓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 있는 소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낮에는 강행군을 할 거예요. 왜 그러니 명절 때 하면 강행군을 못 하는데 뭐 그 애는 이제 1, 2, 3일은 할 거 없잖아요. 완전히 다 빈 시간이잖아. 빈 시간이잖아. 아니요? 빈 시간 아니요? 그 뭐 할 거 그 시간에 뭐 있어요? 다 휴무 아니요? 학교 가거든? 학교 가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요. 직장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완전 빈 시간이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그래서 USB로 담아서 이 사람 다 주면은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유인물로 나눠줄까? 그때 오는 사람만 별 생각을 다 해요.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줘버리면 잘못하면 밟아서 다 저기 해버리기 때문에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들 사모한다면 주지요. 내가 여러분들이 위해서 있는 거니까 주지만 그러나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더 해보고 유인물로 그때그때 할 때만 그것만 나눠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왜냐면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잖아.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그야말로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시작해서 둘째 부활까지 계시록에 있는 둘째 부활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새하늘과 새 땅 둘째 부활까지 계시록까지 바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회까지 그러는데 그리고 밤에는 또 은사사역하고 귀신 쫓고 예언사역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월요일부터 기도할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밖에 프랭카드 하나 우리 것만 여기다 붙여놓을 건데 전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저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보내고 인터넷에도 올려보내고 해서 들을 게 있는 사람, 이 세대에 꼭 하나님 말씀 원하는 자들에게는 드려야 될 말씀이니까 드려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만 많이 갔어요. 제목을 생명을 얻는 회개다.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거기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이제 유대인들이 베드로 보고 뭐 할래자요? 저 사람 할례도 안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아니 그런 이방인에게 왜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들에게 왜 가서 예배를 드렸어? 이러면서 막 난리 치니까 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 거기 전에 처음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거기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가 하신 것 같은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와 같이 이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처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오늘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들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속성이 사랑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보고 거지 같은 거 보면은 불쌍히 저 불쌍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쌍한 차원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보는 여기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모르지 뭐 부모가 자녀를 보는 그런 마음의 불쌍함에 자녀가 뭐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부모는 자녀를 도와주고 싶고 그 편이 되고 싶고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시키 다 아니에요. 결혼시키고 나서도 그래도 또 애 놓고 사는데도 항상 조바조바하고 항상 조심스러워 있고 항상 어디 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조금만 아프다고 해도 그냥 걱정되고 이게 불쌍하고 긍휼한 거 아니에요? 긍휼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씩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속성을 얘기하잖아요. 긍휼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되게 인류를 보실 때에 저것들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가는 저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 이것을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이건 뭔 소리를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쓰임받을 수종들 수 있는 자로 사용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적도 없어요. 또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다고.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그런데 인간이요? 무슨 존재냐? 아니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그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될 인간이 마귀와 협력했다니까. 마귀와 협력해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4절에도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다 할 때는 그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그 인간이 정반대로 마귀와 합력하고 마귀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슨 한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순수하게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니 저기 어디까지도 보니까 또 어디 삼성 중대전 삼성 어디서 100명 선착순 뭐 줄 테니까 빨리 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물어봤어요. 이거 필요해? 여보 그거 필요 없어. 왜? 필요하면 가려고? 필요하면 가야지. 100명이면 문자 보냈으니까. 선물을 줘도 내가 필요해서 받아야 내 것이 되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받으면 내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구원도 내가 필요해서 그 필요를 만들어야 돼. 너 지옥 가? 넌 지옥 가는 거예요. 너 당연히 지옥 가. 그 지옥 가는 이유를 알려줘야 하잖아요. 너는 태초에 영원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씨요. 너네 아버지가 네 씨잖아. 아버지 씨잖아. 너네 아버지는 네 할아버지 씨잖아. 그거 이렇게 계속 다쳐서 올라가 보니까 아담이다 그 소리. 그 아담에서 이미 죽었다 그 소리. 그래서 너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너는 지옥 가. 진노의 자신이야. 하나님과 너는 영원히 결별된 그런 원수지가 아니야. 그래 너는 그거 해결하러 주님 오셨으니 그분 믿어야 되지. 그러면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네 영혼이 너요. 네가 육체가 너가 아니 네 영혼이 너요. 이걸 알려줘야 하나님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나는 지옥 가야 됐기 때문에 이걸 알게 해줘야 그 사람이 선물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냐 말이지. 선물에 필요한 자에게 선물을 주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줘야 되는데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설교하면 뭐예요? 아무리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어? 필요 없는 걸 뭐지? 저 사람 왜 필요한 걸 얘기해? 아니 식용유 필요 없대. 아까 준다가는 필요 없대야. 그 아무리 이거 좋은 거고 이거 어디서 나온 거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필요 없다는데 어떻게 받아? 마찬가지로 구원도 동일해요. 구원도 필요해야 돼. 나는 지옥 안 가야 돼. 그래 필요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몽학 선생이라고 해서 어린아이 다루듯이 어거지로 너 이거 하면 죽어. 이거 하면 너 죄 지면 죽어. 육체가 죽어.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몽학 선생같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결국 보니까 육체는 그렇지만 그럼 영혼은 어떻게 해요? 그 죽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준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그들에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초신자 오면 제일 먼저 삼촌 데리고 올라가서 영혼이 너요.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귀신을 섬기고 살았어. 너 지옥 가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이거 교육시켜요. 이거. 그래서 저도 스스로가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지옥 가게는 예수를 믿어야 되네. 영혼이 나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뭐라고 하는군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줬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1장 그게 몇 장입니까? 이사야 18절 20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희게 해줄 거다. 네 죄가 진홍같이 검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줄 거라. 무슨 얘기냐? 너는 죄를 가지고 나한테 와. 그러면 나는
나는 너에게 가되 은혜를 가져가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공로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네가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나하고 변론하자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오면, 네 죄를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서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고 평강이 넘치게 할 테니 다 오라. 이거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도 어떠냐? 아니,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는요, 선지자인데 실질적으로 창녀하고 결혼했다니까. 호세아서 읽어봐요. 창녀하고 호세아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창녀 우리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실제 죽고 뺄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야 될 그 창녀한테, 그에게 너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 그렇게 알려줬다 말이죠. 안 되면 니들이 죄가 그렇게 많더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공변됨과 의를 가지고 너한테 갈 테니 내가 네게 장가 들을 테니 나하고 변론하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근간. 이번에 그 공부할 때 배워요. 그런 것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가지고 와라. 죄를 가지고 와. 너 죄를 가지고 오면 나는 너에게 은혜를 가지고 갈 거다. 나는 내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갈 테니 너는 와라.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하라면, 성령이 임하면, 요한복음 16장에 그래, 성령이 임하면 내가 실상을 말할 텐데, 실상이 뭐예요? 실제 상황을 말할 텐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리라 그랬거든요. 아, 왜 책망을 하셔? 너 죄, 사람을 보면 너 죄,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요. 죄를 보지 마라. 사람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볼 때에 그 죄를 보지 마. 예수 믿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어제 금요일 잠깐 수요일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 마귀가 하와를 먼저 여러분 유혹했습니다. 아담은 우주 안에서 지음받았죠. 아담은 에덴 동산 밖에서 지음받은 자예요. 밖에서 태어난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은 배꼽이 있는 자예요. 누군가가 출생시켜서 세상에 나온 자가 아담이에요. 그래 배꼽이 있죠. 누구 엄마가 있으니까, 부모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나왔어요. 그러나 하와는 누가 낳은 게 아니요. 그러니까 하와는 배꼽도 없어요. 그래 안 해야 돼. 배꼽도 없다고. 그러니까 아담은 짐승과 같이 똑같이 졌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봐. 아담이 밖에서 살다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아담이 얼마나 좋겠어요. 밖에는 일해야 먹고 사는데 여기 들으니까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봐봐. 이런 곳이 내 강이 흐르는데 화찬란하고 마음껏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아니 그거 먹는 거 신경 쓸 게 뭐 있어? 네 마음대로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다 먹으라는 거예요. 뭔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요 지금 환경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성령이 영을 갖다가 하나님 생기를 집어넣었다고 뭔가 달라져요? 그럼 성령 받았다고 인간 달라져 버립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차원하고 더 다른 거예요. 이건 더 다른 거라고. 영 집어넣었다고 해서 영적 존재가 됐다고 해서 뭐 변화된 게 있어요, 육체가? 오히려 영적 영을 집어넣어서 우리 영이 부담스러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마음대로 막 지 마음대로 하고 살 텐데
괜시리 예수 믿는다고 내가 와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되나? 아마 아담은 아마 환경이 더 좋아졌지 환경의 문제가 돼버린 것이지 그렇게 크게 선악과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씨들과는 먹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아담은 밖에서는 여기는 도둑인데 뭘 거기 일해야 되고 여기는 또 일 안 해도 지금 마음대로 먹고 사는데 뭐하러 그걸 쳐다보고 먹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참으로 이 마귀가 이것들이 간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돕는 배필을 준 거예요. 돕는 여기서 나중에 돕는 배필을 설교하면 드릴 때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자녀나라는 것이 아니오. 그 자녀나라고 준 게 아니지. 돕는 배필은 그냥 같이 거기서 하나님을 수종 들면서 그 살아라는 것이지. 여러분들 결혼해서 부인 돼가지고 돕는 배필이 돼가지고서 무슨 애 낳고 살으라고 당초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죄 짓기 전에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죄가 짓고 나서 이제 죽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여자가 이제 잉태를 하는 고통도 주고 이런 것이 된 것이지 그 전에는 그게 아니었다니까. 알죠?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봐. 그냥 무대뽀로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알아가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저기는 이 아담은 큰 의미가 없어요. 마음대로 그냥 먹고 사는 거니까. 독처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해서 채웠다가 갈비뼈 하나 분질러 가지고 빼내가지고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아담 속에는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이 있었잖아요. 아니 생기를 부르는 영적 존재가 됐잖아. 알았죠? 영이 있었어요. 그 영 하나를 뺀 거예요. 영을 빼서 아담에게는 한 20%만 남겨놓고 80%를 빼낸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영적인 것이 한 80% 있고 육적인 것이 80% 있고 영적인 것이 한 20% 있을 테고 하와는 그 영이니까 그것은 영이 한 80% 영적인 80% 있고 육적인 것이 한 20% 있겠죠. 아마 그런 상태로 하나를 빼내서 인격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영을 빼내서 거기다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인격 자체는 영 자체는 인격이 아니거든요.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지정의가 있는 게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영 자체에다가 인격을 부여한 것이 하와예요. 그게 여자입니다.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여자가 적어도 10분의 8? 이 정도 돼요. 어떤 교회든지.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서 아까도 내가 더 올라가서 가연이 보고 그러니 너 예수 잘 믿어야 너 네 새끼도 나중에 결혼해서 네가 교회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래서 너 만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만나지 너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여자가 무진장 중요하거든. 내가 그러면 여자가 왜 중요하냐. 남자는 예수 잘 믿는 거 와도 예수 안 믿는 거 걸려 들으면 예수 안 믿어. 너 알았지? 예. 내가 우리 저 순남이한테 그랬어. 네가 아무리 분수 떨고 해도 네가 예수 잘 믿어도 안 믿는 분수 덩어리 하나 데리고 오면 절대적으로 믿음의 가정 세울 수도 없고 세워지지도 않고 또 자녀들은 다 안 믿는 영이 없는 불순자들 나타낸다. 그거 옛날같이 그러니 정신 차려라. 순남한테 되겠지만 아까 또 가인이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 하와는 육체가 부담스러워요. 영적인만 있으면 되는데 인격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육체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와가 탁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 하와는 밖에 세상 알아 몰라.
몰라요. 그 안에서 태어났잖아. 그 안에서 만들어졌잖아. 아담은 밖에서 만들어져서 이 에덴 동산 안으로 데려왔고, 하와는 밖에서 데려온 게 아니요. 거기서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게 그건 애비도 없고 아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요. 어떻게 보면 없어. 배꼽도 없어.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니까. 바깥 세상이 이걸 모르고 먹고 사는 자체도 잘 몰라. 그냥 만들어진 인격뿐이니까. 그런 자에게 이 마귀가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넘어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창세기.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자, 정신을 차려서 시작.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또 아담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럼 3장을 보세요. 3장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야, 그럼 뭐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어? 첫 번째 뭐가 달라졌어? 아니, 금방 읽었잖아. 앞에 2장 16절, 17절 읽었잖아. 그거하고 지금 하와가 대답한 거하고 뭐가 달라? 첫 번째다. 첫 번째 뭐가 달라? 예?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란데 죽을까 하노라. 또 두 번째는? 예? 뭐가 달라? 아니, 왜 그래? 아니, 2장하고 3장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니까. 대충 읽으니까 이 사화 같은 역사가 나타나. 자, 다시 뭐가 달라요? 첫 번째 뭐가 달라? 먹지 말라고 먹을까 하노라고. 두 번째는? 더 나가는 게 나는 싫고 뭐? 아니, 아니,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으나 그래 돼 있어? 먹을 수 있으나 만지지도 말라. 그죠? 그게 똑바로 지금 앞에 있는 거 똑바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봐봐. 잘 봐봐. 1종 16절에 보면은,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랬죠? 어떤 실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그랬는데, 근데 3장 2절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동산 모든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아니 동산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뱀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틀리게 물어보는 거 지가 알면서.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니 그러면 그래서 하면 되는데
동산 모든 실과나무를 먹지 말라겠어요? 다 먹여야 되잖아. 그것만 먹지 말라 한 거 아니요. 그렇게 언어를 변경시켜가지고 모든 실과가 아니요. 그러죠? 그런데 모든 실과라고 이 뱀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들어요. 똑같이 들으면 똑같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엉터리로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저한테 했다고 그러고 승질내고 가고, 어떤 사람이 나만 때려 그러고, 이게 전혀 다른 말로 알아듣는다니까. 확실하게 알아요. 우리 성경을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이단한 데 가면 그냥 잡혀가. 지금 이것도 분간 못하고 있는데 앞에 거하고 아니 2장하고 3장도 분간 못하고 있으면서 항상 여러 창세기 몇 번을 읽었을 거예요 지금. 그럼 1장 2장도 2장 3장도 분간 못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누가 덤벼가지고서 막 이 난리 치면 아마 얼굴 빨간에 말도 못할걸. 이렇게 어설프게 하나님을 안다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어설프게 알아요. 마귀가 그런 것을 참으로 마귀가 그것을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덤벼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한다니까. 여러분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도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다니까. 아니 내가 똑같이 여러분들 했는데 잘못 알아듣는다니까. 아니 그때도 이랬다니까. 이래서 이 난리가 난 거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씩 이게 그런가 하고 참으로 확인해보고 또 가서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씩 알아가요. 여러분 공부하듯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냥 여기서 대충 하다 돌다 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듣기만 제대로 들어도 너 예언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성경을 많이 안 읽었으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니? 내가 설교한 거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설교한 거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지? 설교한 거 들어가지고 말씀 가지고 자꾸 다 얘기해 주더라고. 말씀 설교는 몇 장 몇 장을 몰라도 목사님 설교한 거 가지고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딴 생각 안 하고 말씀만 내가 들어와 있으면 성령을 받아갖고 있으면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다 나타내 준다니까. 내가 찬송하다가 아까 그 얘기 간증하잖아요. 이게 성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도 지금 계속 역사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고 말씀도 계속적으로 듣고 계속적으로 해야 믿음의 분량만큼 설교도 할 수 있고 믿음의 분량만큼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여주고 믿음의 분량만큼에 애기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깊으면 깊은 대로 깊이 있는 것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베드로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목사들한테도 깊은 물에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깊은 곳에. 사람 있는 곳에 가서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자꾸 알아들어 가야 되지. 같은 말씀인데도 10가지, 20가지, 100가지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같은 본문인데도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알려주는 대로 다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 하와가 저 금방 1장 2장도 보고도 지금 분간도 못하고 있고 뭔가 하고 이게 뭐요 그러는데 다른 것은 어떻겠어요? 선악과 같이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말라.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알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충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 이단들은 안 그래요. 이단들은 아무 때 갖다 놔도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성경 자료 다 가지고 입에 벗금 풀면서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도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 데리고 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거두먹기로 그냥 안 배워. 알려고 하지도 않아. 주님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 어디에 써 있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어떻게 써먹기도 하고 누구를 설득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 말씀하려고 아까 내가 그 백독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 알려주니까 내가 백독 얘기 하지도 않았,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거, 참으로 다른 거, 요즘 저기 종교생활하고 세상 얘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 진리, 말씀이 피예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고 생명은 또 피잖아요. 피는 뭐예요? 죄를 속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다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거 서론, 본론, 결론 잡아서 그냥 하면은 깨달았다고 그래요.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게 무슨 은혜 받았지? 이거 서론, 본론 내서 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 피를 얘기해야 돼. 복음만을 얘기해줘야 돼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이거 안 되고서 무슨 의미가 여기서 있겠어요? 참으로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교회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에는 부부관계, 부자관계, 또 왕과 종과 주인의 관계, 모든 인류는 여기에 다 포함됐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아니 아담이 선악과 나무로 나무에게 계명을 줘서 나무를 봤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 왜?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 쳐다보니까 누구를 또 보여?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마귀가 꾸이고 나니까 바라보니까 하나님 생각은 안 나고 이제 마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한 것이 보안일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들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들려지어야만이 되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먹는 날에는 거기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으면 너는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선악이 뭐예요? 선악을 아는 게 뭐예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 벌거벗은 게 나타났어요. 거룩한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룩한 것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제 벌거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기가 이제 내가 먹었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겠구나.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육체로 돌리는 거예요. 육체가 와서 아니 선악이 뭐예요? 살으려고 여러분들 육체주 공부하고 막 노력하고 난리치잖아요. 그거 돌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 돈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돈 100만 원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야 돼? 11조 생각나야 돼. 제일 먼저 생각들하고 이거 가지고 한 달 살아야 되니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나야 되는데 11조가 뭔 소리요? 이거 천천히 내지? 이거 먼저 써버리고 이거 저축하면 더 많을 텐데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영적인 생각이 나야 되는데 세상 것이 들어버리면 하와가 지금 했던 거하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육신을 위해서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뭐하러 그때네? 이거 뭐하러 그래? 그거 안 한다고 뭐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마귀가 자꾸 나를 건드는 거예요. 육신이 더 유익하기로 건드는 거예요. 그럼 육신은 유익했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와 우리의 싸움이라는 근본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두림이 찾아왔어요. 벌거벗음이 나타났습니다. 신령한 옷을 벗겨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벌거벗을 아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생명을 얻든지 사망을 얻든지 분명히 이제 알아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는 육체로 갖다 둔갑을 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았다는 얘기는요, 육체의 선악을 알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선악을 알아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마귀가 육체로 덮어놓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도덕이 선악을 나타나게 만들었어요. 윤리도덕으로. 그러므로 영혼의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육체의 실상만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이것이 자기 위에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위에 주인이 없는 거, 이게 원죄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해요. 주인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타락상입니다. 사장도 필요 없어. 목사도 필요 없어. 나에는 없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이게 오늘날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그게 뭐예요? 견고한 진, 하나님 앞에 아는 육체의 선악, 아주 이 모든 이론, 자기의 생각, 이것이 자기의 큰 진이 돼서 그걸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걸로 판단해요. 성령의 음성도 자기 이론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버려요. 그러니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충격이 없어. 보아너게라 하는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아요. 왜? 자기 마음이 딱 닫혀 있어서 자기 걸 만들어버려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아니 구원받으러 온 사람이, 문둥병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 말이 같이 치라는 말이 자기 충격이 돼서 그렇구나 가야 되는데 지 생각, 자기 생각이 여기 지금 다 모든 생각이라고 그러더니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여기까지 온 이론, 제가 군사 장관까지 됐던 그 이론을 생각하니까 괘씸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왔는데 저 사람 나와서 손도 얹고 반겨주고 커피도 한잔 주고 이래야 될 편인데 코빼기도 안 비고 여자를 내보내서 종 내보내더니 가서 갔다 오라고. 이게 자기 이론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냐 막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 아담이 이 나아만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거 나섰겠어요? 못 나서요. 그래도 거기 같이 따라온 부하가 아니 그보다 더 큰 거 하나 될 텐데 아니 목욕 그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갔다 와서 안 나서면 그때 난리 치더라도 우리 들어갑시다. 아마 신하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 내가 들어간다 하고 그래 들어간다. 아니 능이 돼서 아까도 그 생각했어요. 아마 나만이 그랬을 생각했지 몰라도 내가 그래 들어가서 낫지 않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 박살 났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 나서 한번 말 들어보자 한번. 그러고서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안 듣고 그냥 말았으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충격을 먹여야 돼요. 자기 이론, 자기 생각 그냥 버려버려야 돼. 그냥 진정하게 순종하고 그 말에 따라갈 때만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따라가야지.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속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거 낯스러운 사람인데 그걸 못해? 우리는 뭐하러 와? 구원받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온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받으러 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 집도 가서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안 오셔. 오시면 심판주로 오셔요. 그 심판주로 오시지 복음 전하러 안 오신다니까? 복음 전하는 거 지금 목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주님은 오시지 않아.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부자가 우리 동생 5이 밖에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가서 우리 동생들 오지 않게 해달라고 뭐라 합니까?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라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사가 얘기하는 거 안 듣고 성령의 음성을 지금도 못 듣는다면 누구 말을 들어요? 예수님에서 말씀하면 들어요? 오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누구하고? 죄하고 싸워야 돼. 그렇게 하는 내 생각과 내 모든 이론, 이게 죄인데 이거하고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으로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듯이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이스라엘은 참으로 육체로 싸웠지만 우리는 귀신과 싸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싸워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만 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로 싸웠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 보고 대신 죽으라고 안 해요. 주님이 내가 죽어서 너희들 가서 피 흘려 죽으라고 안 합니다. 죽는 건 내가 했으니 너희들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내 남은 고난 그거 너희들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것도 못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볼 줄 아는 자기 영혼을 지금 봐야 돼요. 항상 영혼 얘기를 해줄 때가 없어요. 나나 하니까 영혼 얘기 계속 해주지. 다른 데 가서 한번 설교 한번 들어봐봐. 영혼 얘기 한마디도 안 해. 1년 12달 한 번도 안 해. 이상한 저 유명한 설교 이 외국 사람들 설교 잘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지 영혼 얘기 안 해. 영혼이 진짜인데 영혼 얘기를 안 해줘. 이래서 어떻게 하겠어? 영혼 얘기 안 해주면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영혼이 난데 나 아닌 거한테 자꾸 얘기하면 뭐해? 나한테 얘기해줘야지. 여러분들 해줘야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기 이름이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되겠냐고. 내가 홍정희 집사가 만나서 그랬어. 당신들 죽으면 성도 이렇게라도 써야 되고 안 믿고 죽으면 학생 뭐 이렇게 쓰는데 묘비에 적어도 권사 돼서 죽으면 묘비에다가 권사 누구 쓸 거 아니냐. 목사 돼서 목사 누구 장로 누구 쓸 거 아니냐. 적어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손자나 누구한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는 그 전에 장로했었네. 우리 할머니는 권사했었네.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신앙 허접하게 해서 누가 장로 주고 권사 주냐. 이제 나는 그렇게 안 줘. 똑바로 해서 해야 주지. 안 주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나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장로도 받고 권사도 받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우리 신앙은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가 없다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므로 지금
지금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하고 남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 남지 않습니다. 나도 돈 굴러가는 거 보고 돈 수억이 돌아다니는 거 다 만져보고 다 했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성경헌금 드린 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이 빚만 매덕졌어요. 성 없는 거예요. 그거 수없이 돈 벌어들여 재벌들 다 지금 막 수없이 싸놓은 것 같으죠? 다 먹고 살고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어.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 드린 것만 남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